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몽균입니다. 우리가 흔히 변호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도시적이고 뭔가 말을 떡소리 나게 할 것 같은 이미지와 또 뭔가 서류 뭉터기를 들고 법원을 오가는 또 서민적인 변호사 모습도 떠오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도 변호사신데요. 과연 어떤 쪽에 속하시는 분일지 궁금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저랑 정반대입니다. 네, 떡소리 나 어떤 저는 굉장히 현찰주의자. 압니다. 자,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양복을 입으셔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현찰 좋아합니다. 저는 오늘 저 변호사님을 딱 뵙자마자 구두가 아주 속상하게 했습니다. 저를 구두가 너무 낡았어요. 너무 열심히 이렇게 다니셔서 구두가 낡은 걸 보고 제가 사실 아까 보자마자 많이 속상했습니다. 지금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네 맞습니다. 변호사로 경기 계시고. 장애인문제연구소의 소장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법률사무소도 하시고 네네네. 예, 이렇게 또 법률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약자들을 또 대변해오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변호사님 인터뷰 보니까 하나님 덕분에 땡땡에서 자유로워졌다라고 이제 고백을 해주셔서 네네.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유로움을 허락하셨는지 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가장 큰 거는 네. 비교 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비교, 남과 비교되는 거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남과 비교하기도 하고 네. 사실 지금쯤 되면 네. 누군가가 비교하는 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쓸 텐데 네. 내 스스로 네. 나를 또 누군가랑 비교하는 그런 네. 비교 의식으로부터 제가 계속 갇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네.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 비교 의식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 왜 어떻게 자라오셨길래 비교 의식이 왜 생겼을까요? 네, 뭐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성장을 한다는 건 네, 저는 네, 맞아요. 눈 떴을 때부터 맞아요. 항상 그 비교를 당하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사회가. 학교에 간 순간부터 등수로 이제 비교당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저희 부모님은 교육열이 또 남다르셔가지고 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처럼 우리나라 좋은 네, 다 맞습니다. 어머님들 다 뭐 이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좋은 교육을 받게 저도 지금 뭐 두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네네. 사실 자녀한테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부모로서의 뭐 권리이자 의무이죠. 근데 이게 또 이제 받는 그 자녀 입장에서는 계속 더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이제 이끌어가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냥 대부분 학창 시절을 겪은 사람들은 네. 이 비교 의식으로부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네.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 근데 또 저는 누나랑 저랑 이제 딱 두 사람이 두 네. 자녀인데 또 저희 누나는 너무나 FM적인 모범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은 아이는 이렇게 크는구나, 이렇게 모범적이구나,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잘하고 네.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을 가고 뭔가 이렇게 순탄하게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네. 저랑 이제 2살 터울인 제가 이제 누나 2살 터울인데 저를 이제 보면서 왜 얘는 마음대로 안 되지? 왜냐면 여기 또 아들이니까 기대가 더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딱히 저희 부모님은 뭐 남녀를 차별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래도 누나에 또 대한 이제. 기대만큼 네, 아들에게도. 저에 대한 네. 기대도 같이 가졌는데 제가 이제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제 나름대로의 노력은 했지만 네. 왜 또 이렇게 그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라고 하는 네. 사람이 왜 주위에 이렇게 너무 많은 건지 네, 네, 네. 다 공부 잘하고 네. 다 저보다 잘났고 네.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자라다 보니까 예. 너무 이제 그 비교 의식으로부터 너무 이제 옥죄임을 당하는 네네. 너무 괴롭고 하는 네. 상황을 경험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엄마가 보시기에는 누나는 좀 약간 잘 쫓아가는 것 같고 그쵸. 동생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 이게 비교 의식이 자꾸 되면 자기를 되게 자기가 증명하고 싶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말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죠. 근데 뭐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 그리고 제 스스로도 원하는 대학을 입학하지 못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저희 부모님은
재수를 통해서 좀 더 좋은 학교로 가라. 네. 근데 그게 제 이제 인생의 하나의 갈림길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재수를 할 것이냐. 예. 물론 저도 좀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 뭐 이렇게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더 밑에 있는 대학을 가다 보니까 저도 조금 더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욕심이 제 안에도 있었을 텐데 그렇겠죠. 네. 제가 그 순간은 이거는 좀 탈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절실하게 들었던 거예요. 예. 뭐 탈출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뭐 제가 가출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또 어찌됐든 법대를 들어간 상황이라서 저는 여기서 내가 인생 역전을 해봐야겠다. 그 당시 때 지금은 이제 로스쿨이 생겼지만 그 당시 때는 이제 사법고시라고 하는 그렇죠. 개천에서 욕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방안이 있다 보니까 제가 나는 사법고시에 올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근데 이 뭐 다들 뭐 여기 또 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내가 뭐 정의를 위해서 뭐 저는 변호사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 그냥 그 비교의식 속에서 제 나름대로의 한 방으로 내가 이 지금까지 억압됐던 어떤 여러 가지 비교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하면 왜냐하면 엄마가 얘기하는 그 엄친아들과 또 누나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고시생이 된 거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부모님에 대한 그 인정 욕구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에 맞습니다. 좀 도망갔다가 많은 자녀들이 사실 그 부모님의 인정 욕구 때문에 이렇게 좀 얽매여서 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좀 벗어나신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이게 뭐 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예. 결국에는 이렇게 고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제 스스로 제가 이 신림동 고시촌에서 누군가를 밟고 예. 합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오.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내가 결국에는 내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애를 제끼고 이기기 위해서. 예. 나는 더 그렇지. 잘 나가기 위해서 예.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제가 막 이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이제 고지가 거의 왔는데 네. 이것만 좀 되면 될 텐데 갑자기 제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를 다 내려놓고 네. 하나님한테 굉장히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공부의 목적을 다시 찾아야겠다. 예.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이 비교의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열등의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내가 고시 공부를 선택했는데 이렇게는 난 도저히 끝까지 못 가겠다라는 네. 생각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주시지 않으면 난 진짜 이거 시험 보러 못 가겠다라고 하는 이 어떤 신앙적 갈등을 겪게 됐던 거죠. 그 고시촌 그 신림동 네. 그 골짜기에서 제가 이걸 겪으면서 제 스스로는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제 뭐 사실 책을 논다는 게 네. 고시생한테 책을 논다는 건 너무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예, 보면. 그래서 막 이 손때를 묻히면서 책장을 넘기는데 어느 순간은 안 되겠다. 네. 내가 이렇게 그냥 책장을 하루 종일 앉아서 넘긴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래서 네. 제가 이 책들을 다 책장에다 집어넣고 네. 성경책을 보고 뭔가 하나님한테 앞에서 씨름을 하는 네. 답을 좀 알려달라. 내가 이 공부에 대한 목적을 좀 알려달라라고 하는 그 씨름을 하던 차에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뭐 사실 이렇게 약간의 신비주의 이런 신앙 잘 안 믿는데 네.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저에게 자원봉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딱 떠올리게 하셨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뭐지? 이게 왜 갑자기 자원봉사? 내가 지금 이 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네. 갑자기 자원봉사라는 얘기를 뜬금없이 던지실까를 하는데 그냥 그때 제 절박한 마음에 이거 뭔가를 내가 지금 이제 자원봉사를 하러 나가야겠다. 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씨름하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자원봉사를 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던 네. 2000년대 초반 시즌이라서 제가 PC방에 가서 예. 그때 당시에 야후인가요? 뭔가 네. 그런 창에 네. 자원봉사를 쳐서 그 신림동 고시촌 근처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제가 걸어서 찾아갔던 거였어요. 예. 그래서 딱 가가지고 저 자원봉사하러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 기관에서도 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갑자기 자원봉사를 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 거기가 이제 어린 아동들을 위한 보호시설이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청년이 와서 그때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 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뭐 청소도 시키고 뭐 설거지도 시키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 그래 내가 이 비교의식을 깨기 위해서 남보다 잘나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신림동에 들어왔지만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이 어떤 법률이라고 하는 이 기술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나를 통해서 시키려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으면서 제가 다시 약간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고 사실 이 뭐 경쟁률 뭐 몇 명을 뽑고 그때 당시에 800명을 이제 매년 뽑은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지원자는 이제 몇만 명이 되는 시험이니까 너무 그 압박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제 공부의 목적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공부가 되게 두렵지 않고 시험이 두렵지 않고 그냥 사실 그 당시에 되게 건방지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뽑아주신다고 하면 단 한 명을 뽑더라도 내가 뽑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 800명 안에 들지? 학원에 가면 너무 다 그렇지. 저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사실 저희 부모님조차도 제가 공부에 합격할 거라고 믿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안에서 제가 목적을 발견하면서 좋다. 하나님이 내가 붙여주신다고 하면 붙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아니고 전 다른 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더 이상 이 사법고시에 목을 걸지 않고 목숨을 걸지 않고 뭐 좋다. 하나님이 붙여주면 한 명을 뽑더라도 붙는 거고 아니면 떨어질 거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다시 공부에 제가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는 떨어짐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되게 약간의 기고만장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떨어지면 또 다른 일로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아니어도 내가 이런 비교의식 800명 안에 들어야 돼라는 게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그때는 아니 그거밖에 안 보이죠. 학교도 휴학하고 여기에 지금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또 실패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두려움에서 제가 이제 벗어나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 보면 4일 동안 시험을 보거든요. 네. 4일 동안 시험 볼 때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제 정규가 좀 미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되게 다들 압박감에 이렇게 눌려 있는데 쟤는 막 휘파람을 불면서 막 다니고 뭔가 이상한 게 아닐까라는 정도로 저는 너무 평안하게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기를 가지고 그다음 공부를 하고 이제 동기를 가지고 목적을 정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순서가 바뀐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 동기를 찾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기를 찾고 목적을 찾으니까 이루고자 하는 것 이루지 않아도 또 다른 걸 통해서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네, 그래서 그때 이 밀려온 평안은 그렇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이었던 것 같고 시험장에 앉아 있는데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평화로도 되나? 이러다가 조는 거 아닐까라는 정도로 그때 맛봤던 평안은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니까 평안이에요. 이게 힘 빼고 치니까 더 잘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이러고 지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보통 저희 새롭게 하소서의 스토리상 이렇게 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합격하셨어요. 왜 새롭게 와서 여기서 떨어져야 됩니까? 왜 새롭게 하소서는 원래 이렇게 한 2번 정도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고 아버지에게 몇 대 맞고. 아니, 사실 2번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지고 다시 이제 고시촌에 가서 다시 이제 심기일전에서 이제 1차가 붙고 이제 2차 시험 때 겪었던 거를 제가 속성으로 말씀드렸는지 대본이 약실이군요. 이미 2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스트레스와 그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굴레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젠 군대 가야 되거든요. 군대를 이제 배수해진을 치고 이제 더 이상은 휴학도 남아 있지 않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신림동에 들어간 거였고 결국 이제 1차 시험을 붙고 이제 2차 시험 마지막 기회 직전에 왜 공부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전 세계에 고시원, 고시텔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그 공부 혼자서 가다 놓고 공부를 시켰으면 사실 지금 전국에 있는 고시원, 고시텔에 고시생들은 없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 이름 자체가 참 얽매는 이름 아니에요? 고시원, 네, 고시텔.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스스로를 어찌됐든 그 제한된 시간에 갇혀서 성과를 내겠다고 짜는 거죠. 정말 짜고 짜는데 갑자기 내가 왜 짜야 되지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거 내가 다시 뭐지? 이제 이런 아까의 이야기가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을 찾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훈련 시간이었던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네네네네. 사실 그 기간이 없었다면 그냥 저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난 더 이상 이제 인생 역전이고 뭐 서울대 이런 게 뭐야 나는 고시 합격했고 개천에서 욕났는데 라고 생각을 할지 몰랐겠지만 저는 이제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이 과정 자체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시켜준 거구나. 한 명을 뽑더라도 나를 뽑아주신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내가 이 800명 안에 들었구나라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까지 굉장히 이제 해피 스토리인데 그렇죠. 갑자기 이제 사법연수원이라는 거기 또 헬이잖아요. 헬. 진짜? 들어가니까 연수헬. 네네 연수헬이죠. 연수헬. 왜? 딱 들어가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1등부터 800등까지 또 줄을 세우는. 그럼. 그 줄에 따라서 이제 판사도 가고 검사를 가고 이제 이게 1등부터 800등까지 그냥 줄을 세우는 과정을 2년 동안 거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성인 남녀를 한 곳에 뭐 가둬놓고는 아니지만 2년 동안 여러 시험을 통해서 1등부터 800등까지를 등수를 매겨서 제가 비교식으로부터 전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인이 돼서도 또 다시 그 800명 안에 들어가니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렇지. 또 서열을. 네, 그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비교식이라는 게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물론 제가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한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또 내가 어떤 환경 속에 노출되니 또 제가 이 1등부터 800등까지 사이에서 제가 또 계속 누군가랑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남이 저를 비교하지 않아요. 제가 제 스스로 탑재한 그 비교식으로 내가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괴로운 거죠. 그 800명 안에서 내가 또 뭔가를 증명해내야겠다는 걸 스스로 막. 그러니까 이게 첩첩산중 끝이 없는 생존 경쟁이구나. 우리 등산할 때 다 왔는 줄 알았더니 또 있고 맞아요. 또 올라가서 다 왔나 했더니 또 산이 있고 끝없이 올라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의 과정이 저에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 딱 하나를 받고 매달렸어요. 뭐라고? 제가 이 경험했던 평안 그리고 내 이 비교식으로 탈출했던 거 사실 저는 뭐 연수원 성적 이런 거 정말 신경을 안 쓰지는 않지만 상관없는데 내가 다시 그 비교식에 얽매일까봐 제발 그 얽매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정말 너무 간절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뭐 그 여러 가지 딴짓을 많이 했죠. 연수원에 집중하고 저도 좋은 성적을 얻었어야 됐는데 거기에 이제 딴짓을 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뭐 장애인 관련한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장애인 단체에 가가지고 막 너무 착하다. 봉사도 하게 되고 뭔가 연수원에 계속 있다 보면 저희가 또 막 다시 또 그런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은 거니까 물론 뭐 그걸 또 제가 성실하지 않게 완전히 막 이탈할 수는 없지만 한쪽으로는 이 발을 담가 놓지만 또 한쪽으로는 내가 여기에 물들면 안 돼, 여기에 물들면 안 돼라고 하면서 가까스로 이 2년을 잘 버텼던 거죠. 그럼 거기서 그러면은 뭐 또 하나님을 또 막 찾고 만나고 막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뭐 딱 돌파구가 있었어요? 명확한 돌파구는 없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됐냐면 하나님 더 이상 경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800명에 대해서 경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 이 800명 중에서 제가 좋은 성적이 돼서 뭔가 판검사가 되고 뭔가 변호사가 되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진로를 나는 경쟁이 싫어. 경쟁 있는 곳은 안 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보내주실 곳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연수원을 수료하고 공익법무관이라고 하는 3년간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법률구조공단 공공기관 생각해보시면 여기도 되게 경쟁률이 치열할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시기였어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막 당연히 변호사면 어디 가나 정규직으로 당연히 이제 입사를 하는데 그때 공공기관에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뽑기 시작했던 해였어요. 2006년이. 그래서 너무 많아지니까. 네,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3년 계약직. 그러니까 다들 법률구조공단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원했을 때는 거의 지원자들이 대부분 다 합격하는. 무조건 합격하는. 특히 저처럼 이제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지원하는 사람들은 다 거의 합격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되게 그때 이제 4명이 지원을 해서 4명이 합격을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속으로 되게 웃었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이런 세밀한 기도도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경쟁이 없는 곳을 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딱 4명이 가는 곳을 4명이 지원을 해서 딱 가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거고 그런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이제 비교 의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진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법조인으로 삼아주셨고 내가 어찌됐든 있는 현장에서 내가 사람들을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그곳에 제가 가게 됐던 거죠.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끼리 네네. 함께 기도 모임 같은 것도 만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저희 정말 5명, 독수리 오남매라고 하는 5명이 모여서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잘하셨다. 내 스스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네. 우리 진짜 이 800명을 위한 법조인을 그래요. 위한 기도를 하고 또 후배들 지금 이 사법고시 공부하는 친구들 위해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저희끼리 되게 기도 모임에 기도 제목을 내면서 스스로 약간 대견했어요. 우리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정말 이 같은 연수생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 때 그 전 기수에서 시험을 보다가 사망을 한 시험 보다가 진짜 사망을 했다는 게 너무 황당한데 시험을 보고 그 과로로 쓰러져서 사망을 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이 무사히 안전하게 이 시험을 다 잘 치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후배들이 사법고시 공부하는데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않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저희 5명이서 똘똘 뭉쳐서 하면서 스스로 우리 정말 대견하다. 우리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뭐 공식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네네. 교회로부터 자유를 얻으셨다고 해서 네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교회로부터 자유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제가 이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리고 청년부 또 활동도 하고 또 청년부 임원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이른바 그 청년부에 딱 가면 이제 3가지의 큰 행사가 있거든요. 수련회, 농촌 선교, 해외 선교. 이 3관왕을 제가 이제 3관왕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 3관왕을 이제 2, 3년 동안 할 정도로 제가 교회 생활이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라는 환경이 너무 좋고 또 제가 다녔던 대형 교회에 너무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거죠. 교육 시스템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서 또 다 좋은 환경에서 형제 자매들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가끔 이제 선교를 가면 현실이 이게 아니구나, 어렵구나. 그리고 제가 법률구조공단에서 만나는 또 여러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삶에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뭔가 이렇게 교회 안의 현실과 세상 속의 현실과는 약간 괴리감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교회 안에서는 너무 착한 형제예요. 너무 착한 형제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직장이나 가정에 돌아가면 뭔지 알아, 뭔지. 착한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고민이 들었냐면 내가 착한 게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간, 이 착한 환경이 착한 거지 내가 착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 좋고 그냥 이 안에서 그냥 계속 있으면 너무 좋은데 계속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은 항상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데 현실에 가면 한순간에 쏟아져 버리고 다시 화를 벌어내고 뭔지 알아요. 또 그런 이제 걸 겪으면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는 성직자가 아니라 그쵸. 제가 정말 빛나려면 교회에서 빛날 게 아니라 사실 교회에선 빛났거든요. 뭐 청년부에도 임원을 하고 회장을 하고 막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도 총무를 하고 저에게 맡겨진 일 교회에서는 막 최정규 하면 막 너무 빛나고 해서 여기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현실에 또 나가면 그 치열한 환경 속에서 그래서 정말 제가 빛나야 될 곳은 여긴데 여기서만 그냥 계속 안주하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교회 그 김지철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뭐 청년들이 여기서 성장하고 하는 거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서 중장년을 맞이해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 미자립 교회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교회들로 좀 청년들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제가 그때 열심히 탐독했던 그 이재철 목사님의 그 청년 서신들에 보면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다.
주유소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여야 한다. 근데 현재 교회의 모습은 그냥 주차장이야. 청년들을 여기에서 계속 있게 하고 삼관왕했다고 뭐 막 수련회, 농촌 선교, 예, 예. 해외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현실이 더 중요하고 삶의 현장이 더 중요한데 여기에 제가 이제 묶여져 있고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게 되면서 이젠 주유를 좀 받았으면 그렇지. 기름 넣고 가야죠. 기름 넣고 가야지. 가야 된다. 그래서 네. 제가 활동해야 되는 필드는 여기가 아니라 예, 여기다라는 예, 예. 생각.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나에겐 너무 좋고 또 내가 정말 착한 형제로서 있을 수 있는 너무 착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거지. 네. 이 세상에서 제가 착한 환경이 아닌 곳에서도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 소망교회로부터 좀 벗어나야겠다. 네. 그러니까 저희 김지철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미자립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좀 섬기는 걸로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다가 제가 이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서 첫 발령지가 안산이었어요. 경기도 안산. 안산에 가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죠. 너무 많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이제 마음에 막 와닿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선교에 가서 잠깐 이제 외국인들을 만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외국인 노동자들은 들어와 있는 이주민이잖아요. 네. 이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안산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교회들을 제가 보면서 내가 이제 이 소망교회에서 이제 주유를 받았으니 네. 이제 내가 부르릉 떠나야겠구나라는 네. 생각으로 부르릉 떠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네. 안산으로. 이제 안산에 있는 다문화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됐고 다문화 교회에서 다시 이제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거죠.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네요. 우리가 주유소 기름 만땅 채웠으면 출발을 해야죠. 네네. 근데 물론 계속 채워야 될 것 같긴 한데. 계속 채워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늘 편안함에 익숙해지니까 뭐 어떤 교회가 됐든 그냥 늘 눈 뜨고 씻고 주일날 그 교회 가면 편안하게 앉아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집에 오는 이 편안함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론가 떠난다는 것은 불편함이거든요.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내가 다니던 교회는 이렇지 않은데 내가 다니던 교회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예배 다 드려주는데 뭐든지 다 편했던 곳에서 네네. 불편함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떠나라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 어떤 떠나라는 메시지가 처음에 제가 마음속에 왔을 때 사실 약간 귀를 닫고 싶고 네, 그렇죠. 그쵸. 여기 너무 좋고 네. 여기 정말 소망교회 얼마나 좋아요. 네, 여기 너무 안락하고 네, 너무 안락하죠. 편안하고 네. 여기 있다고 뭐 너무 나쁜 건 그렇죠, 아닌데 그렇죠. 왜 도대체 자꾸만 이렇게 떠나라고 하실까? 네. 왜 그러신 거냐? 막 네. 했는데 계속 불편한 거예요. 소망교회에서 제가 이제 섬기고 하는 게 이게 뭐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제 어떤 마음을 주셨으니 네. 이걸 갖고 제가 씨름을 하게 됐고 그때 또 저랑 이제 교제를 하고 지금 아내가 된 이제 분과 같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같이 네. 이제 결국 또 안산으로 이주를 하게 된 상황이었죠. 예. 안산으로 이주해서 그럼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뭐 사역이라고 하기 거창하게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그 다문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정말 그 이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네네. 그 원곡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교인의 90% 이상이 이주민이에요. 이주민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어디 선교 가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가 그냥 바로 그러네요. 선교지인 거예요. 그냥 삶의 현장이고 또 그 박천은 목사님과 김영인 사모님이 여기가 그냥 삶의 현장이 그냥 사역지였던 거죠. 네. 그렇게 같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앙적으로 도전이 되고 그냥 우리가 이제 뭔가 훈수 두는 건 너무 쉽잖아요. 뭐 그렇게 선교 잠깐 가서 뭐 잘하기는 쉬운데 정말 이렇게 그분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져 있는 사람과 같이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거가 너무 힘든데 사실 그분들은 그걸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도전이 되고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주일에 이제 잠깐 경험하는 그런 봉사라든지 섬김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여기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또 소망교회에서 섬기는 분들과 좀 다른 정말 또 다른 어떤 사역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시켜주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의 섬김도 정말 좋지만 교회 밖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섬기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법조인으로서 네. 그냥 뭐 단순히 주일에 가서 뭐 이렇게 법률 상담하고 뭐 알아서 가보세요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깊숙이 네. 이 이주민들을 좀 섬길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계속 안산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법률구조공단은 이렇게 순환 보직이거든요.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서울로 옮기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또 마음이 약간 좀 떠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왜냐하면 몸이 서울 또 떠나니까. 너무 안락해요. 또 법률구조공단 그럼요. 너무 편안하고 제 방도 딱 있고 너무 좋고 막 이제 또 공단에서 이제 변호사로서의 그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관리자가 되고 막 이렇게 이런 또 안락함을 누리다 보니까 뭔가 나는 뭔가 이런 이주민과 또 이런 이웃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법조인을 시켜주셨다고 하는 이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어차피 전 서울에 다시 왔잖아요. 네. 그리고 주일에만 이제 다문화교회 가서 예. 이렇게 상담도 하고 섬기고 했던 건데 그냥 그렇게 주일만 이렇게 섬기고 제가 다시 서울로 오는 이 삶이 또 굉장히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이렇게 주일에 얘기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혼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거 경찰서 가고 뭐 어디 가세요? 출입국 가시면 돼요라고 하는데 막상 출입국이나 경찰서 가면 이렇게 환대받는 게 아니라 약간 문전박대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뭔가 이분들 옆에 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약간 제 마음속에는 또 왜 또 아니 교회만 옮기면 되는데 왜 또 교회만이 아니라 왜 제 삶의 그 터전을 왜 자꾸만 옮기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냐 불편하다라는 생각인데 그 마음들이 이제 계속 하면서 제 순간에 이 법률구조공단을 제가 좀 나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처음에는 들 수 있죠. 네, 처음에는 근데 이 법률구조공단이 되게 결혼했잖아요. 네, 안정적인데요? 굉장히 철밥통이거든요. 이게 널널하진 않겠죠. 법률구조공단 되게 괜찮아요? 급여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만 65세까지 보장이 돼요. 연금 나오고. 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연금 그렇죠. 나오고 거의 나라.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만 30에 제가 입사를 했으니까 이거 진짜 35년 동안 제가 이 철밥통을 지고 있을 그래요? 저는 뭐 법률구조공단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제가 뭐 경쟁을 통과해서가 아니라 그냥 4명 뽑는다고 하니까 4명 지원해서 저는 제가 했던 그대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너무 좋고 여기서 또 천막을 짓고 싶은데 뭔가 마음속에는 내가 진짜 이 이주민 있는 그 안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이 조금씩 드는데 제가 주말에 이제 가면 돼, 주말에. 그러니까 주말에 가면 되는데 주말에 갔다가 이제 그 이주민들한테 평일에 출입국 가세요, 경찰서 가세요, 노동청 가세요라고 하는 훈수를 두고 왔는데 일주일 있다 갔더니 그분들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 옆에서 이렇게 뭔가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도 나는 아니에요. 그렇죠. 활동을 하면 되지 왜 내가 해야 돼요라고 한 몇 개월 동안 제가 계속 씨름을 했던 거죠. 그러던 차에 뭔가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이걸 그만두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새록새록 드는데 계속 저는 이제 무시하는,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조금 지속되다가 제가 이걸 이제 아내한테 한번 얘기를 하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진짜 이제 가장으로서 제가 이제 뭐 지금 여기는 그래도 안정적이고 어찌됐든 고정적으로 제가 수입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개업을 하면 제가 맨 땅에 헤딩하는 거고 제가 뭐 그 이주민을 섬기겠다고 가서 거기서 뭐 떼돈을 벌 수는 없는 큰 돈도 나올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험난하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도 못 하고 뭐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더니 제 아내가 너무 좋은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가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법률구조공단의 철밥통을 다 정리하고 여기에 이제 제 사무실을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이제 원곡 법률사무소인데 다들 원곡 법률사무소 뭐 리메이크한 곡이 아니라 원곡이야라고 해야지 모르겠는데 원곡동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저희가 이제 법률사무소를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법무법인으로 돼서 11명의 이제 식구를 처음에는 그래요? 이제 변호사 둘이서 시작을 해서 훌륭하시다. 법사도 저희가 하고 전화도 저희가 받고 그냥 그렇게 다 하다가 이제 차츰차츰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셔서 지금은 이제 11명의 식구를 아이고. 같이 하는 그런 법무법인이 됐던 거죠. 와, 훌륭하시다. 아니, 아닙니다. 대단하시네. 범균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관두는 거 싫었을 것 같아. 아, 피곤하죠. 듣는 것만으로도. 지금 몇 년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12년에 아.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 네. 지금 이제 13년, 14년 아이고, 차죠. 예. 그래서 처음에 다들 걱정하셨어요. 아, 이 원고법률사무소 너무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지만 네. 맞아.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하겠어? 하는데 정말 저희가 13년 동안 다행히 지속 가능하고 그래요. 또 나름의 성장. 그러니까 2명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11명의 식구가 됐으니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네, 뭐 네. 어떤 무슨 경영적인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제 맨땅에 헤딩했는데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왔던 거죠. 네. 그러면 거기 이주민분들 이렇게 변호하시다가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많겠죠, 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겠어요. 여러 사건들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주민이라고 해서 다 선하다. 아니죠. 네. 이주민도 잘못을 할 수 있죠. 네, 그럼요. 그래서 저희 뭐 많이 떠올리는 것처럼 이제 2018년에 그 어떤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이주민이 이제 공사를 하다가 네. 이주 노동자가 공사를 하다가 풍등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예. 호기심에 풍등에 불을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풍등이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저유소 근처에 떨어졌고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그 고양시 저유소 풍등 화재 사건이라고 하는 맞죠. 큰 사고가 났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걸 막 추적하다 보니까 결국 풍등을 날린 그 사람이 이제 포커싱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책임 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드론을 날린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풍등을 날렸는데 그게 저유소로 떨어질지를 그렇지, 누가 예상을 해요. 예상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 이주 노동자가 본인이 한 책임도 있죠, 물론. 예. 하지만 그 책임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주민을 이제 변호하게 됐던 거죠. 네, 대리인단이 꾸려져서, 변호인단이 꾸려져서. 그래서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래서 뭐 이주민이라고 해서 다 선한 것도 아니고 뭐 네. 범죄에 가담할 수도 있지만 네. 한국말을 잘 모르고 변호인의 조력을 잘 받지 못한다고 해서 본인이 져야 될 책임보다 그렇죠.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모든 많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네. 뭐 또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네. 가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제일 안타까운 건 이제 한국 정부에서 초청해가지고 들어온 노동자인데 네.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그래, 임금. 아. 이게 참 많아요. 그게 제일 문제지. 제일 문제예요. 네. 사실은 이 임금 체불이. 일면식도 없는 사장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네. 정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럼요. 오는 거잖아요. 사장님 나빠요. 이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장님 근데 나빠요. 왔는데 돈을 못 받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일하다가 다치고 산재로 사망하고 이런 네. 사람들을 보면 저도 이제 한국인이지만 네, 네. 너무 부끄러운 거죠. 아니 뭐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다음에 기계에 막 절단되어 나가고 이런 후진적인 산재가 아직도 계속 발생한다라는 게 정말 뭐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뭐 선교하고 네네. 사실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삶의 현장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우리가 뭘 더 잘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안전하게 네. 일하고 일한 만큼 번 돈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건 사실 너무 기본이잖아요. 정상적인 거죠. 예, 그 정상적인 것들을 정말 제대로 작동되는 네, 거에 네. 정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네, 네. 우리 교회들도 네, 더 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얼마나 나쁜 마음을 갖고 떠나겠어요. 한국 왔는데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 못 받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들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나누시죠. 네, 뭐 진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너무 감사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아주
작은 성장을 이루면서 여기 법무법인 원곡이 왔는데 네. 저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끝까지 이 선한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생기지 못하는 그 선한 마음이고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그 선한 마음이 제가 끝까지 잘 이 마음을 유지한 채 이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는 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뭐 정말 이게 또 막 제가 일을 한다고 막 또 가정을 소홀히 할 수 네. 있잖아요. 아내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사실 그런 적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제가 지금 다시 좀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잘 맞춰서 가정이 또 가장 중요한 선교지고 가장 중요한 사역지니까 거기서부터 또 아이들 막 닥달하면서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잘 키우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고 요즘 들어서 제가 정말 법조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그런 현실인데 정말 나 혼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법조인 모두가 다 각성을 해서 어떤 정말 이 시민들을 잘 섬기는 그런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맨날 이 뭐 법조인들 욕하지만 마시고 욕하지만 마시고 정말 그 정의롭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로운 그런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죠. 네. 자, 우리 수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참 저는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게요. 인생이 막 정신없이 갈 때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어린 나이에 재수하기 전에도 재수 안 하면서도 그때 막 시험 보고 거기 어디 사법고시 패스한 다음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정신없는 그 순간에도 한 번쯤 자기를 딱 이렇게 돌아보고 이건 아닌데라고 막 고민하셨던 게 저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성령의 어떤 움직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신 것 같고 이 직업을 갖고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게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목사님, 다 전도사님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닌가 많이 배웠습니다. 아멘. 동경지? 아니 이야기를 듣다가 사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리고 그 성경책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만나랑 메추라기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지금 그분들에게는 이주노동자나 아니면 이렇게 또 장애인분들에게는 정말 만나 메추라기가 아닌가. 그래서 정말 그분들을 좀 다 잘 이끌어 주시고 잘 변호해 주시고 방어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뭐 정말 사회가 상식과 비상식이 혼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상식적이고 어떤 것이 비상식적이냐 따져보면 내 생각과 같으면 상식이고 내 생각과 다르면 비상식이 돼버리고 뭐 세상에 법이 있다위야 내 생각과 같으면 법이 제대로 선 것이고 내 생각과 다르면 이따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법이란 과연 무엇이고 올바른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즘 참 많은 질문들을 하고 스스로 되뇌이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그 올바른 상식이 하나님의 기준이 올바른 상식이 되는 세상에 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상식적인 사회가 돼야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더 많이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특히 혼돈 속에 있어서 정말 살면서 이렇게 법률에 관련된 분들 이름을 많이 알아보긴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서 저희가 부디 그 법 쪽에 계신 분들이 이름을 모르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잊고 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올바른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준의 법이 세워지는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 어려운 이웃들 더 도와주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변호사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회 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